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장소를 바꾸니까 좋은가요? 왜 진작 여기서 난 안 했을까? 너무 좋은데. 앞으로 그냥 여기서 계속 끊으면 어떨까요? 네. 다들 반응을 안 하기로 작정을 했구만. 자, 중고등부 예배를 지금 2주 전에 드렸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 기억을 좀 되살리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모세가 무엇의 대표자라고 했습니까? 무엇의 대표자였냐고요, 모세가. 그렇죠. 선생님이 알았는데 말을 안 하고 있는구나. 율법의 대표자라 했습니다. 보통 우리는 율법 하면 반대편에 뭐가 있다고 생각을 흔히 하나요? 믿음? 그렇죠. 믿음. 또, 내가 5초 이상 쳐다보면은 답을 그 사람에게 요구한 거라고 예전에 했죠. 보통 은혜랑 율법이 이제 거의 대치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믿음도 맞고요. 근데 실제로 율법과 은혜가 서로 대치되고 있는 겁니까? 제가 대치되는 거라고 했나요? 그게 아니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내가 비유를 썼었는데, 뭐였죠? 비행기 기억나나요, 비행기? 비즈니스석하고 이코노미석이 구분은 돼 있지만 서로 뭐다? 둘 다 같은 목적지를 향하고 있잖아요. 마치 율법과 믿음도 구분은 되어 있지만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나눠져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둘 다 선한 거예요. 율법은 나쁘고 믿음은 좋아. 은혜로 구원받는 거 좋지만 율법은 우리가 안 지켜도 돼. 이게 아닙니다. 자, 그거를 잘 나타낸 성경 말씀을 배웠는데 그 둘이 율법과 믿음 또 은혜가 조합이 되어 있다는 것, 율법과 은혜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배운 거잖아요. 율법의 대표자인 모세 이름의 뜻이 뭐였습니까? 건져내다죠, 건져내다. 자, 다른 말로 하면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모세가. 율법의 대표자인 모세가 맨 처음 시작 때부터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율법과 은혜는 처음부터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복습은 여기서 끝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러분 대다수에게는 낯설지 않죠. 오늘 본문 처음 들어본 사람 없죠. 다 알죠? 자, 그 전에 지난 설교 때 장면과 오늘 설교 말씀 장면에는 약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간략히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모세가 새로 태어난 히브리인 사내 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는 애굽왕 바로의 명을 어기고 누가 자기를 살려줬죠, 모세? 부모님이 살려줬잖아요. 자, 부모님 덕에 나일강에 당장 던져지진 않고 갈대상자 안에서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애굽의 공주에게 발견되어서 왕자로, 양자로 입양이 되고 왕궁에서 왕자처럼 그 왕자의 신분으로 자랐죠. 이거는 엄청 이상한 일이에요. 재미는 없지만 이렇게 얘기가 흘러가면 너무 드라마 같이 재미는 없지만 순전히 이건 은혜라고밖에 설명할 길이 없는 엄청 놀랍고 이상한 사건인 것이죠. 여하튼지 간에 왕의 딸의 아들로 자랐으니까 모세는 왕궁에서 왕실 교육을 받으면서 높은 신분의 인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막 하인이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모세가 자라났는데 어느 날 자기 형제들 누굽니까? 예를 들어서 샘찬이가 어떤 샘찬인지 모르고 그냥 샘찬입니다. 샘찬이가 그 일제강점기 때 그 일본 총독의 딸에게 발견돼가지고 그 일본 그 총독 그 아들로 사는 거예요. 손자로. 그러면은 어떻게 살까? 물론 그런 일은 일어나질 것 같진 않습니다만은 높은 신분으로 살겠죠. 애를 불쌍해서 데려왔는데 걔를 갑자기 하인처럼 쓰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은 샘찬이 자라면서 일본 사람이 내 형제라는 생각이 들까? 아니면은 조선 사람이 내 형제라는 생각이 들까? 일본 사람이 자기 형제 같겠죠.
근데 이상하게도 성경은 모세가 자기 형제들을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애굽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히브리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이 자기 형제들이 중노동을 하고 있는 그 현장에 갔습니다. 계속 이제 힘든 일을 시켰잖아요. 아마 피라미드 건설을 했겠죠. 잠시 여기서 짚고 넘어가자면은 모세는 실제로 누가 젖을 먹여 키웠죠? 실제로 누가 모세를 키웠어요? 자기 엄마가 키웠잖아요. 자, 엄마 누구였죠? 이름? 맞춤 5,000원. 거기 지금 뒤져도 안 나와. 요게벳이라 했잖아요. 요게벳. 아버지는 아므람이라고 했고 이건 상식입니다. 여튼지 간에 친어머니든지 양어머니든지 자기한테 정체성을 알려줬겠죠. 어렸을 때부터. 너는 히브리인이야. 넌 하나님의 백성이 알려줬겠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2장 11절은 모세가 히브리 사람을 보고 자기 형제라고 생각했다고 기록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지 그 중노동 현장에서 어떤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구타하는 걸 봤어요. 모세는 주변을 이렇게 살폈어요. 그 다음에 목격자가 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걸 확인하고는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고는 모래 속에 안매장을 했습니다. 분명 목격자가 없을 줄 알았죠. 다음 날도 모세가 중노동 현장에 나갔는데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 2명이서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막 때리고. 그걸 본 모세가 아니 왜 동족끼리 서로 때리고 싸우고 그래?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히브리 사람이 뭐라 그랬습니까? 뭐라고요? 잘 못 들었어. 누가 당신을 우리 왕자나 재판관으로 삼았어?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이려고 그러나 보네? 그러니까 모세가 충격을 받습니다. 일이 탈로 났구나. 그리고 아마도 모세는 왕궁 안에 정치 싸움에 휘말려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애굽 왕인데 아들이 한 명이었을까? 모세 한 명이었을까? 여러 명 있었겠죠, 왕자가. 그런데 공주가 양아들로 삼은 사람의 서열이 어떨까? 그 적자들보단 낫겠죠. 여러분 슈룹 맞나요, 슈룹? 네. 선생님만 받겠죠. 슈룹 안 받죠. 어떤지 간에 무시하십시오. 공주가 양아들로 삼은 사람은 서열은 낮았지만은 다른 왕자들이 봤을 때 얘는 경쟁 상대잖아. 그러니까 아마도 제 추측이지만 성경에 이 기록된 것은 모세가 애굽인을 죽였다는 그 일을 들은 바로가 모세를 이제 바로가 이제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이제 얘는 다른 왕자들에 비해서 서열이 낮고 위협이 되는 존재니까. 그래서 모세는 이제 공공에 있지 못하고 바로 도망을 합니다. 어디로 갔나요? 미디안 광야로 가죠. 거기서 모세는 장차 이제 자기 아내가 될 십보라를 만나고 결혼해서 게르솜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애굽에서 도망쳐 나온 데는 보통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알려져 있을까요? 그렇죠. 보통 40살로 알려져 있죠. 참고로 모세의 인생을 40세,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40세까지, 그리고 40세부터 80세까지, 그리고 80세부터 죽을 때인 120세까지로 이렇게 세 등분해서 보통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랜 해가 흐른 뒤에 모세가 왕자로 있었을 그때 당시에 바로가 죽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은 끝이 나지 않고 있었어요. 백성들은 부르짖고 탄식을 했습니다. 그 소리를 누가 들으시나요?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 소리를 들으신 이유는 단 한 가지. 크게 부르짖어서가 아니라 바로 오래전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 언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이 아시듯이 땅과 자손과 복을 주겠다는 그 말씀이었지만은 또 더 성경 안에서 해석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겠다.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 하나님의 백성들로 채우시겠다는 그 약속이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모세는 이제 자기 장인어른인 미디안 제사장 누굴까요? 미디안 제사장 누구예요? 이드로. 이드로의 다른 이름 아는 사람? 만원. 이들은 상식입니다. 르우엘이라고 합니다. 다른 이름으로. 여튼지 간에 모세는 이제 할배예요.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80살이에요. 제국의 왕자였던 한 남자가 이젠 사막 시골에서 자기 양도 아니고 자기 장인어른의 양을 치고 있다니까요, 지금. 자, 이렇게 별 볼 없는 인생을 사는 것 같이 보였는데 하루는 이 양떼를 치다가 광야 서쪽으로 가서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다다랐습니다. 거기서 이제 모세가 오늘 무엇을 봤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죠. 천사에 관해서는 할 이야기가 많지만 여러분이 성경 볼 때 도움이 될 지식을 하나 알려주자면은 구약의 천사는 하나님 자신하고 동일시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구약에서 나오면은 그냥 하나님이구나라고 생각해도 큰 문제는 없어요. 구약에서. 물론 신약에선 가브리엘처럼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과 구별된 존재로 천사가 나오지만 성경에서 이제 구약에서는 천사를 하나님과 동일시한다고 여러분 생각해도 됩니다.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의 천사를 봅니다. 그 천사는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이 떨기나무는 이상한 떨기나무입니다. 불은 붙어 있는데 불에 타서 없어지진 않습니다. 자, 이 떨기나무라는 것이 뭐냐면요. 이런 중동 사막 지방에서 흔히 자라는 나무인데 이 떨기나무 식물 안에 휘발성 기름이 많대요. 휘발성 기름이 많아서 사막에서 열기가 뜨거워지거나 아니면은 굴러다니다가 마찰이 탁 일어나면 불이 그냥 쉽게 붙는 그런 나무라고 하거든요. 자,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사막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봤겠죠. 떨기나무, 저도 불 타고 있구만. 그러고서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수도 있는데 그날은 이상한 날이었습니다.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소멸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십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보고자 하는 장면이 바로 이 불타는 떨기나무의 그림이에요. 오늘 이 장면은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부르심을 받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물론 모세가 히브리인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구해주신 거, 왕의 딸에게 발견이 되어서 왕자로 왕궁에서 자라나게 하신 거,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도록 하신 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볼 수 있겠지만은 모세 개인과 직접적으로 대면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오늘 이 장면이 처음입니다. 그럼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징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실까요? 여기서 이런 상징이라는 것은 불은 붙어 있지만 불에 타서 없어지지는 않는 이 떨기나무를, 이 덤불나무를 말하는 겁니다. 왜 이런 상징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을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이 알면 제가 거기 앉아있고 여러분이 여기 서 있겠죠. 자,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나무와 불이 여러분 어떤 관계인가요? 나무와 불은 어떤 관계인가요? 한쪽이 다른 쪽을 태워서 없애버리는 관계죠. 더 간단히 말하면은 나무랑 불은 함께 서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개혁주의 청교도 교회 안에서 건전한 기독교 교리 안에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라면 함께 거할 수 없는 것 하면은 뭐가 떠오릅니까? 죄와 선 함께 거할 수 없죠. 율법과 아까 말했듯이 뭔 함께 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율법과 은혜 함께 거할 수 없는 것 같이 보이죠. 또 의인과 악인은 함께 거할 수 없죠. 무한과 유한은 함께 거할 수 없죠. 하나님과 사람. 원래는 거할 수 없는 거예요. 원래는 거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인간 영혼 안에 우리의 정신 속에 특별히 더 이걸 깊게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히브리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동일하게 같이 있어? 이거는요, 우리가 지금 이 예배당 안에서 이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익숙한 일이지만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 안에서는 하나님과 인간은 절대로 마주 보면 안 되는 존재들이에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율법을 받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벌벌 떨었다니까요. 귀를 막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도록 하시지 말고 모세 당신이 대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그럴 정도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걸 무서워했다고. 어떻게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천하고 죄된 사람과 함께 거하실 수가 있어?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선하신 하나님 옆에 죄인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은 상상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걸 상상하느니 나무를 태우지 않는 불을 상상하는 게 훨씬 더 쉬울 거라고. 그래서 신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사야서의 예언을 인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고 기뻐한 것 아닙니까? 그걸 네 글자로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초등부로 다시 가야 되나? 뭐라 그래요? 네 글자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비슷했어요. 그래도 승민이가 오늘 아주 참여율이 아주 좋습니다. 임마누엘을 하죠,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이 우리나 뭐 임마누엘 찬양대 이러지만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거라니까, 원래 사람들에게. 오늘 이 불탄 떨기나무, 불이 붙었으면서도 타서 사라져 없어져 버리지 않은 떨기나무는 상징과 비유입니다. 바로 유한하고 일시적인, 잠깐 있으면 사라져버릴 우리 인생을 무한하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들여다보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나타내는 상징이라고요. 율법과 은혜가 어떻게 나란히 있을 수가 있어?
의인과 죄인이 어떻게 한 집에 있을 수 있어? 무한과 유한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가 있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을 용서하실 수가 있어? 우린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이러한 질문들을 던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앞에 지금 불은 붙어 있는데 타서 사라지지 않는 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걸 나에게 왜 보여주신 것입니까? 그런데 그러려면요, 우리는요, 불과 나무의 성질을, 각각의 성질을 잘 알아야 됩니다. 아, 나무는 원래 불이 붙으면 타서 열과 가스와 재가 나오는구나. 그에 비해서 불은 무엇이든지 삼켜버리는 게 불이구나. 나무와 불의 속성을 각각 모르는 사람은 눈앞에 떨기나무가 있어도 별로, 불타는 떨기나무가 있어도 별로 신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이 얼마나 다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전체의 맥락에 이거를 적용을 시켜보면 우린 율법이 그걸 주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지를 알아야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범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죄와 허물을 눈감아 주시고 이런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그래야만 알 수 있다고요. 이것을 성경을 신실하게 탐구하고 연구하는 모든 성도들의 질문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께서 악한 죄인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셔서 함께 거하실 수가 있단 말인가? 시편 85편 10절의 말씀처럼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어떻게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 공평과 화평이 어떻게 서로 입을 맞출 수가 있어? 간단히 말해보겠습니다. 이게 뭔 뜻인지. 여러분이 판사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판사가 됐어요. 공명정대하기로 이름난 판사입니다. 지인 판사입니다. 지인 판사. 여러분 자녀가 있는데 살인을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지금 여러분이 판사로 있는데 법정에 끌려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보세요. 진리를 지키려면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벌해야죠. 사형에 쳐야 되죠. 근데 여러분이 반대로 인애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진리를 저버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목숨처럼 사소하던 법을 무시해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공의를 지키면 여러분은 매정한 사람이 되고 반대로 화평을 지키면 여러분은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성경을 탐구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늘 숙제였어요. 풀리지 않는 숙제였다고요. 오늘 불타는 나무처럼. 이건 어떻게 해결이 될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을 용서하시는 동시에 선하신 하나님이 되실 수가 있을까요? 가능합니까?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대전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으신 신실하신 그 약속대로 2000년 뒤에 자기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죠. 그리고 죄인들을 대신하여 저주를 받아서 죽도록 하셨습니다. 죄인이 원래 자기 죄로 인해 받아야 될 저주와 형벌이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로 다 쏟아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죄인에게는 죄가 없어졌고 대신 죄를 뒤집어 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젠 죄인을 사랑하실 수 있게 되셨고 사람과 함께 거하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죽이셨을까요? 예수님은 원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죽이신 거예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봤나요? 봤어요,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거기 보면은 제 마음에 별로 들지 않는 장면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숨이 딱 끊어지는 장면이 있거든요. 갈보리산 십자가 위에서. 근데 하늘에서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조망한다고요, 조망. 버드뷰죠, 버드뷰. 보는데 갑자기 이렇게 화면이 흐려져. 그러더니 눈물방울이 이렇게 똑 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딱 땅으로. 그건 무슨 뜻일까? 하나님께서 우신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우신다는 이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어떻게 느끼신다는 뜻일까요? 슬퍼하신다는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슬퍼하면서 죽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 우리의 지은 죄가 다 덤태기가 씌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손길로 예수님을 죽이셨다니까요. 하나님 눈물 질질 흘리면서 예수님을 죽이신 게 아니라 진노로 예수님을 죽이셨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쏟아질 진노가 우리에게로 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게 오늘의 이야기예요. 자, 이것이 오늘 이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늘 그래왔듯이 누구 이야기입니까? 오늘 불타는 떨기나무는 50%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고요. 불타는 떨기나무. 사람이 되신 하나님. 죄를 알지도 못하시면서 죄가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고요.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면서 꼭 기억에 남으시는 부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있다면 꼭 소중하게 간직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땅을 이제 점점 커가고 사는 동안에 그 말씀들을 더욱 풍성하게 해석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에게 평소에 익숙하던 말씀들을 다시금 돌아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의 사랑하심과 또한 예수님께 쏟아진 그 진노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다시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셨다는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 말씀들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숨쉬며 또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모든 순간들이 우리가 노력과 공로로 따낸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영원히 되도록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